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런데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일반 책 보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오늘 첫 말씀으로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지요. 일명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탕자에 대해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은 그 내용 전체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다 말씀을 드려서 재산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 가진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갈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가 먼 길에서 기다리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고 반가워서 씻기고 닦이고 건가락지 끼우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다 잡느냐 하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며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과거에 추하고 더러웠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을 받아들인 것, 결국 우리의 모습을 그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그리고 회복되는 데만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메시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염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하시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보다도 더 목적 위에 큰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음 열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지금 먹고 살 일이 캄캄하지요. 그래서 지음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거기에 빌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면 아버지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음 열매라도 먹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음 열매도 그 자식에게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냉정한 하나님, 냉정한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 있는데 지음 열매를 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은 거기에서 더 빌부터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음 열매를 주시지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지음 열매를 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귀하신 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 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지음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지음 열매를 주시지 않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파 보니까 유익이더라. 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가, 그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지음 열매 한 주먹이라도 줘서 좀 먹게 살게 하지,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큰 틀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도록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한 메시지는 지음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주시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 그 자녀가 돌아와서 결국 아버지와 재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회하는 모습, 돌아오는 모습, 그것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자녀에게 즉시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내가 지음 열매 한 주먹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 더 헤매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